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야단치시는 장면인데, 앞에서 쭉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냥 야단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저주처럼 보여지는 심판을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하시는 듯한 그런 무서운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앞에 설교를 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냥 너희들 돌아오기를 바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희는 그냥 지옥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근데 오늘 구절이 딱 나오네요. 오늘 구절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는 뱀들이다. 너무하시네요, 우리 예수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말을 얼마나 예쁘게 했는데 마음속에는 악했어도,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서로 상의했어도 겉으로는 얼마나 멋지게 선생이요, 납비요 하면서 얼마나 잘 예의를 갖추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대놓고 비난을 하시네요. 어떻게 해요? 이 뱀들아, 뱀이래, 뱀이래, 너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래, 사단아, 마귀의 새끼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속에도 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철저하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 때문에 그래요. 외식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이 본인들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유대인들을 다 눈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다 쏟게 만들어 버렸어요. 외식이 너무 철저해서. 그래서 이거 외식 잘하면 사람들을 세상에서 성공하는 아주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외식 잘하기가 쉽지 않죠. 겉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쳐야 돼요. 속은 어쩔지 몰라도 겉으로만. 그리고 겉으로 이렇게 잘하면 사람들 앞에서 지식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과를 거두고, 또 다른 사람의 배려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써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피고 시간 내가지고 다 살피고, 이거 얼마나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외식으로 하는데,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이게 표본인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을 하는 거죠. 거룩한 말하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행동을 본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것들은 전부 이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들한테 다 보이는 데서 하고 이런 것들 다 이 사람들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정말 이게 우리 세계를, 세상을 다 바꾸어 버렸으니, 유대 문화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노가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물론 저는 여전히 오늘 말씀에도 너희들 회개하면은 여전히 구원은 있으라는 그 뒤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겉으로만 보면 너희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냐? 너희는 지옥이야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요. 너희는 그냥 딱 지옥이야. 너희는 지옥을 피할 수 없어. 너희는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요. 너희는 지옥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서워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택함을 입은 자녀라 걱정하지도 마시고 걱정거리를 만들지도 마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그래서 주시도록 그렇게 믿고 인도해 주실 줄로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지옥 백성인가 이렇게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사단이 아주 그걸 노릴 수 있으니까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야단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뒤에 뒷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하시니까 이게 지금 아예 사이에도 많이 피었는데, 이게 아벨의 피를 이야기한 것은 최초의 살인이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예요.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거든요. 자기 형제를 죽였잖아요. 그때부터 그 사이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딱 짚어가지고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럼 대체 이게 뭔가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보면 이런 게 느낌이 들어요. 야, 이거 예배하고 관련이 있구나. 아벨은 왜 가인이 죽였죠? 같이 이렇게 여러 사람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제사를 하나님께 올렸는데 그 예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혼자 예배했는데, 아벨도 혼자 예배했고 가인도 혼자 예배했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는 받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았단 말이죠. 한 사람의 제물은 받고 한 사람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단 말이죠. 한 사람은 예배로 하나님을 높였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그 한 사람은 혼자 예배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어요. 대체 우리가 어떻게 주일날 예배해야 되는가?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서고 있는가? 이걸 확신을 하고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럼 한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아벨은 혼자 예배했어요. 근데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어요. 자, 문제는 이 가인이에요. 본인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고 본인뿐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는 아벨을 보고 시샘이 나서 죽일 마음이 생겨서 쳐 죽였어요. 살인을 해버렸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예배를 하고 나서 죄가 들어왔어요. 제가 예배를 실패해서 하나님 부르고 막 하나님 제물 가져왔습니다 하고 다 했는데 더 죄가 쌓여버렸어. 안 짓던 죄까지 지어버렸어. 오히려 하나님과의 더 관계가 더 멀어져 버렸어.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쓰고 있다, 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걸 되뇌이고 준비하고 하지 않으면 예배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덤으로 되는 걸, 다른 사람이 너무 은혜를 입고 옆에 막 같이 있는 사람이 막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막 나를 위해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시면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도 막 은혜가 될 수는 있어요. 야, 여기 은혜의 도가니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함께 서로를 위해서, 공간을 위해서. 근데 보통 안 그러거든요. 내 기도도 힘들거든. 그럼 자기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실패하고 죄가 들어와서 살인을 한 이 죄값을 지금 이 외식하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신다고 예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구나. 또 한 사람, 여기에 지금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실질적인 사람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그 일리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학자의 이야기에 쫓아서 성경을 살펴보니까 역대하에 나와 있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나와요.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앞에 이 스가랴의 아버지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잘 돌아오도록 그 애를 써서 이 예배를 좀 많이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로 많이 바꾸었던 사람인데 바른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하고, 그런데 이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걸 다 일부러 잊었는지 이 왕이 자기뿐만 아니고 이 유대 사람들 전부 다 문화를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신실하게 온전하게 했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고 이 스가랴의 아버지 때 요야다가 막 애를 썼는데 그거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이 왕이 나서서 이 성전돌 앞에 여기에 막 우상을 세우고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유대인들한테 이 남쪽 유다 백성들한테 같이 막 죄를 범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렇게 가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상을 숨기면 안 된다고 뭐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막 화가 난 거죠. 지금 지가 뭔데, 나는 왕인데. 그러니까 저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만들어 도치게 했어요. 돌로. 그래서 이 스가랴가 어디서 죽었는가 하면 성전 뜰에서 죽어버렸어요. 죽어서 죽임을 당했어요. 성전 뜰에서 예배 잘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왕부터 시작해서 다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라니까 같이 다 돌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 사람의 외침을 외면한 거죠.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거죠. 무슨 예배? 우상 섬기도 되는 거죠. 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기억하고 있죠. 그 피의 값도 너희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지금 왜 이렇게 화를 내셔요 예수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얼마나 잘했는데. 여기 나와 있죠, 잘한 거.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피석을 꾸미며. 이거 얼마나 잘했는데.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을 만들고 무덤이 없든지 무덤이 형편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찾아요. 여기가 선지자가 사역했던, 여기가 죽었다 하더라. 이게 바로 선지자의 뼈야. 여기 있네, 희미한 거. 요거 무덤을 새로 만들어줘야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세웠는데 우리 그 조상들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선지자들이 다 죽게 만들었잖아.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혼나고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너희는 지옥 판결을 받는다고 하는 이 대상,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몰라주신다니까? 이거 멋진 일을 하고 있네요. 아니 선지자들을,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선지자들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선지자들을 높이고 싶은 거죠. 이 신앙이 얼마나, 선지자들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사람들인데 찾아가지고 막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돈 들여가지고, 자기 돈 들여가지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무덤도 안 보였는데 아주 멋진 무덤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누구누구 선지자님 묘, 여기는, 저기는 누구누구 선지자님 묘. 아니 그냥 막 아주 신앙적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눈에는. 왜냐면 여기저기 선지자들의 묘가 막 생기거든. 선지자들의 묘, 우상의 묘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묘가 생기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묘인데. 선지자들의 묘를 만들고 의인들의 피석을 꾸미며. 성경에 많은 의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찾아내가지고 피석을 꾸미는데 혹시나 묘가 있고 그 피석이 좀 이게 낡았든지 작았든지 그러면 이거 너무 귀한 사람인데, 예를 들면 여기는 뭐 다이 너무 큰 사람이니까 그냥 아무튼 뭐 이름 없는 무명의 이거 의인이다, 이거 나오는 사람인데 성경에 이 사람들 이렇게, 이거 지금 성경에 말했던 대로 또 전해와 천술에 의하면 이 사람의 업적이 얼마나 귀한데 이거 너무 좀 초라하다. 크게 피석을 만들고 반짝반짝 피석을 만들고 좋은 대리석으로 꾸미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일이에요? 지금 말하면 예배당 짓는 건데 전부 좋은 걸로 예배당 지은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면 전부 교회까지 지은 건데 이게 나쁜 거냐고. 이게 얼마나 믿음이 있는 건지. 이게 돈 다 들어가는데, 돈 들어가지, 시간 들어가지, 좋은 이야기 하지, 말과 행동에서 다 좋은 이야기 하는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언어 훈련을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들인데, 성경도 잘 알고 그걸 다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성경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말에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말할 거 다른 사람들 볼 때 흠잡일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깨뚫어 봐서 문제인 것이. 사람들한테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사람들한테 라삐어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참 공손하게 얼마나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는 문제가 없다고요. 이렇게 멋진 일을 한 사람인데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거 뭐 피스 세우고 뭐 사람 높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게 헌신했던 사람들, 그런 선지자들 너 무덤 만들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들 그 빚을 잘 새겨줘서 기념하려고 한 것인데 그게 뭐 잘못된 거냐고요. 예수님은 그걸 지금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향한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깊이 묵상해보면 물론 겉으로가 이 진심이었으면 좋은 일이에요. 이 선지자들은 너무 귀한 사람들인데 몇 자리도 없고 해서 이 선지자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역이 잊혀졌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선지자들의 사역을 기억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높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기가 누구누구 선지자의 몇 자리이고 이 선지자, 이 의인은 이렇게 일생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이 선지자나 의인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을 통해서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 이게 사용됐다면 괜찮아요. 예배당을, 교육관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면 괜찮아요. 하나님 높이는 데 사용돼요. 대부분 그렇게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기념하는 무엇인가를 만들면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서부터 없어요. 마음속에서부터 없다고요. 진짜 마음의 그 한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그 신실함을 회복해야지 이거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성경이 그 선지자들 좋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을 좋게 이야기하는 그것들은 다 알아요. 성경 전문가들인데 다 알죠.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다 알아요. 그것도 칭찬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귀한 선지자다라고 몇 자리도 만들고 이 기념비도 세운다고요. 너무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정말로 미묘한 차이지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을 했지만, 똑같이 완성했지만,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체 이걸 왜 만들었느냐? 이게 왜 비석을 세웠느냐? 이게 왜 몇 자리를 만들었느냐?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중심에서 있다면 이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면 조금 잊어도 괜찮아. 여기에 이렇게 거창하게 만들어 놨으니, 여기 선지자들이 몇 자리를 이렇게 잘 해놨으니, 여기에 의인들의 이런 기념비를 너무 잘 해놨으니, 이 선지자들을 기억하자. 여기 의인들을 기념하자. 여기 올 때마다 의인을 생각하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만 받아야 할 예배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기 이 의인을 기억하고 여기 선지자를 기념하는 데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지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예배를 왜 왔는지가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도 지금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빠지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 중심에 하나님이 초점되어 있는가 하고 그하고 상관없이 그냥 말은 하나님이 하는데, 말은 설교를 하는데, 말은 이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향한 마음은 다 가짜야. 그러면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비슷하다고요. 제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 시험 들지는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한 이런 백성들이라니까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일단 아니어야 하고. 자, 그런데 마음은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 믿고 예배 드려도 상관이 없는 거지. 왜냐하면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말을 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으로만 잘 갖추면 돼요. 그 안에는 예의가 있고 높이는 것이 있고 다 똑같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말 얼마나 멋지게 해요. 아이고 조상들이 선지자들 이렇게 귀한 선지자들 묘자리 만들어 놓고 죽였단 말이지. 내가 있었다면 서기관들이 여기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만일 우리 여기가 우리가 그때 살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선지자님 이 죽임을 당하는데 협력하지 않았어. 우리는 지켰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조상 때에 본인들이 살았다면 자기들은 그 조상들처럼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니까. 말을 어떻게 하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나요? 세상에서 말을 잘하면 성공해요. 예의 갖추고 말을 하면. 상대방을 이해하면 말만 잘해도. 그럼 성공할 확률이 훨씬 커요. 행동을 잘하면요. 성공 확률이 훨씬 더, 존경받을 사람 확률이 훨씬 더 커요. 말하는 것을 행동까지 옮기니까. 저 사람 말하는 거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돼 보세요. 사람들 앞에. 얼마나 사람 먹고 존경받겠어요. 그런데 실력까지, 능력까지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세상을 이끌어요. 말한 거 그대로 다 지키지. 행동으로 다 하지. 말도 이쁘지. 사람들 무시 안 하지. 그건 뭐 전부 다 사람들한테 칭송받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러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러한 사람이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은 지금 한탄하고 계시고 그들의 이 내면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하고 있는 그들을 질타하고 너희는 지옥 판결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무 차이가 나죠.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 중심이 어떤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중심이 어떤가, 마음의 중심이 어떤가. 그래서 이들이 말했던 너희들은 뭐 그때 살았으면 우리 선지자를 안 죽었을 거라고 죽였을 거라고 말하지. 그래 그 말 잘했다. 그래 너희가 바로 그 선지자를 죽인 그 조상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구나. 증명하고 있구나. 너희가 그 죽인 그 조상들을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네. 그래 너희들 조상이야. 그 죽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 조상들이 죽였는데 그 죽인 그대로 너희가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지금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죠.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선지자들 의인들을 죽였는데 좀 이제 예를 들은 것처럼 그렇게 죽였는데 너희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죽여라. 분량이 차면 이제 지옥 판결을 내릴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아직 지금 너희들 좀 더 나쁜 짓 더 해라. 예를 들자면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분량을 채워.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나쁜 짓 했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해가지고 그 분량 다 채워. 그러면 내가 심판하겠다.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지금.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무슨 말씀.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말하죠.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냐? 너희는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보냅니다. 선지자들, 지혜 있는 자를, 서기관들을. 여기에 서기관은 말씀대로 잘 사는 서기관. 앞에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은 말씀만 아는 외식하는 서기관. 여기는 잘 사는 서기관.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으는 너희 회당에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 동네 저 동네에 따라다니며 박해하는 사람은 사울,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원래 이랬어. 따라다니면서 박해했어. 그러다가 바울이 됐죠. 그런 사람들 너희들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거야. 유대인들 너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너희들 그렇게 할 거라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죠. 너희도 그렇게 앞으로 할 거라는 거죠. 베드로도 죽임을 당했죠.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세례요한도 죽였죠. 너희들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다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모든 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이제 너희에게 다 묻는다 이거죠. 유대인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받지 않는, 성경의 내용도 거의 다 했고 중요한 부분도 이야기했어요. 몇 가지만 간략하게 간추리고 말씀을 마치면요, 정말 중요한 것이, 그래서 행동과 말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는 정말 중요하고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행동과 말로 인정받아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과 행동이 나오는 마음속에 그 중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예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가, 마음의 중심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말과 행동이 마음속과 일치시키는 훈련을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말과 행동만 잘 훈련시켜서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이 마음과 일치시키는 이 훈련을 같이 해야 돼요. 당연히 마음속의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어떤가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정직한가, 내 마음이 신실한가, 내 마음이 정말 사람을 위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그렇지 못한 마음을 계속 회개하면서 청결하게 거룩하게 주님의 보혈로 그렇게 의인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서부터 바뀐 그 태도를 이제 말로 드러내고 말로 한 것들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나타냄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진실하려고 하고, 그렇게 출발해서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뻐하실 정말 성숙된 모습의 말과 행동인 것입니다. 이 차이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무엇을 담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앞서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말을 했다니까요. 하나님 높인 이야기하고 선지자를 위하는, 선지자 위하는 제가 돈까지 쓰고 시간 쓰고 노력해가지고 다 묘자리도 만들고 다 비석도 다 세웠다니까요. 사람들이 존경받는 일 다 했다니까요. 행동까지 다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일 다 했어요. 근데 마음의 중심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예수님을 몰라봐요. 하나님을 죽이려고 해요. 내면이, 마음이 타락해서 그런 거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너무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 사람들 앞에 기도하는 거 말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훈련.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고 주의하는 훈련. 이게 내면에서, 내 속에서부터 계속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끝으로 이 외식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세상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잊을 수가 있죠. 잘못하면 거기에서 그걸 놓쳐서 이렇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변화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너무 두려운 거죠. 어떻게 매주 한 번의 예배를 드려야 할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혼자 있다면 나는 어떻게 예배할까? 이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예배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물도 있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는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연합된 예배로 올려드려야 되죠.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지옥 판결을 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이미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인정받은, 구원받은 백성이죠. 물론 죽어봐야 알죠.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확신하려면 그 소망을 가지고 살려면 이제는 내면에서 계속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인정해 줄 만하잖아요.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인정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언어와 행동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의 바르게 말하도록 행동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을 하도록,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이 하나님을 높이는 이 예배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또 하루 그렇게 걸어 나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